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손해를 봐요. 내가 망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나 사귀어서는 아니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 사귀면은 그에게 물들어서 나도 망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좋은 사람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을 사귀읍시다. 또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이 있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죄의 유혹은 멀리 할수록 좋아요.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보면은 붓글씨 쓰다 보면은 반드시 그 먹물이 손과 옷에 묻게 돼 있어요. 조심조심 하지만은 묻는다 그 말씀이에요. 또 술을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요. 담배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폐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도박에 빠지면은 그 사람 신세 망치는 겁니다. 음란한 영화, 음란한 잡지, 음란한 비디오를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 신세 망치는 거예요. 음란마귀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롯이 음란한 소돔성을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 가까이 가서 거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물들게 됩니다. 롯과 두 딸들이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또 불도 그렇습니다. 불도 사람이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을 가까이 하고 불 속에 빠져들면 그 사람은 타서 죽어요. 물이 사람 사는데 필요하지만은 물을 가까이 하고 물 속에 빠져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해가지고 그것에 푹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망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속에 푹 빠져버리면 망하고 죽습니다. 조심하세요. 돈이 좋죠? 그런데 돈 속에 빠지면은 그의 영혼이 망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하고 푹 빠질수록 좋은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좀 세게 좀 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손해볼 것 같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푹 빠질수록 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가까이 하고 푹 빠질수록 복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은 가까이 하고 푹 빠지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은 세상 것 좀 멀리 하시고 누구를 좀 더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2013년은 하나님께 푹 빠집시다. 아멘.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사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 우리의 생명의 주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좋은 거야. 아멘. 요즘 비하고 김태희하고 연애하더라고. 요새 나라가 떠들썩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도 모르게 몰래 만나요. 불이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불이 붙었어.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죠? 5시간, 6시간 지루지 않아요. 네? 지루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 우리하고 연애하기를 좋은 거예요. 연애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과 올 한 해 동안 뜨겁게 연애합시다. 누구하고? 하나님. 율법적으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을 분주하게 준비한 마르다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27편, 10편 73편 27절 28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다? 망하리.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가까이에서 하나님 속에 푹 빠져버리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일체된 삶을 살 때 최고의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귀찮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행복했어요?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불행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땅의 것은 다 얻게 된다. 그러나 땅의 것을 추구하면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아멘. 시편 119편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올랐습니다.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읊은 기도십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해서 옛 가나안 땅을 회복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아 부여하게 되고 강성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최대 번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푹 빠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복이 많으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장차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로 그를 인도합니다. 시편 73편 23절 24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다시 말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분기 되어주셔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73편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 되시라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랬어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 2014년 한 해 동안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의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만 아니라 또 내 자식, 손자, 손녀들에게도 임한다고 말씀해요. 시편 144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장성한 나무다. 열매도 없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우수하고 단단한 거목에 비유합니다. 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서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목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딸들은 왕의 궁전에 있는 정성을 다해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아주 요긴한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자손손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푹 빠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된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32대 루스벨트 대통령 영부인 안나 루스벨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다면 그들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무난히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면은 인생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랬어요. 다윗 왕이 이제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을 부르고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남겨준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었어요. 땅덩어리가 아니었어요. 뭘 남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남겨주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더라고 말씀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슈퍼스타로 키울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소위 슈퍼스타라는 사람들 12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모들은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같이 여행을 하고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보통의 가정보다도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제대로 자라주었습니다. 두 번째, 부모들의 신앙이 좋았다는 겁니다. 120명 가운데 111명의 부모가 자녀들과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 밑에 그 축복이 자식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더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4편 13절 14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따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라고 말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평화와 안정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침략을 받아서 전쟁하는 일도 없고 침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라.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됩니다. 아멘. 다시 옆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됩니다. 세상 것은 가까이 하고 푹 빠지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 푹 빠질수록 나에게 복이 된다, 그 말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마시라고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그러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동으로 가도 계시고, 서로 가도 계시고, 남으로 가도 계시고, 북으로 가도 계시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해요? 뭐가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시답시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아멘? 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 더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배입니다. 쌉시다. 올 한 해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자리에 나갑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뭐냐? 예배 자리에 더 한 번이라도 가까이 나가라고. 내 여건과 형편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한 공적인 예배, 또 가정 예배 자주자주 드리시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아멘. 예배 시간에 텔레비 보지 마시라.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지 마시라고. 주일 예배 시간에 예식장 가고, 예배 시간에 등산 가고 말이야. 그러나 나에게 복이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 뭐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라. 아멘. 한번 옆 사람, 작년보다도 올 한 해 한 번이라도 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나오라고. 두 번째, 뭘 가까이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은 교제를 하기로. 뭘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요.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한 장 읽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텔레비 보면 3시간, 4시간 읽기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올해는 텔레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아멘.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기도 시간을 더 늘리세요. 30분 하던 기도를 1시간 늘리고, 1시간 하던 기도를 2시간 늘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세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손해볼 것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율법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연애하는 마음으로. 올해 뭐냐고? 하나님과 2013년 하나님과 뜨겁게 연애합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 좋은 거예요. 애인으로부터 편지가 오면은 어떻게 가슴이 툭툭툭툭. 한 번만 읽어요? 두 번 읽어요? 예?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을 연애하게 되면은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또 연애할 때는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그렇게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하나님과 연애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사랑하시고 이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자들 많이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자들,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분들,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올 한 해는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육교회 표어가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교회, 제자 삼는 성도. 아멘. 올 한 해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생명 살리는 일. 내 영혼, 주위에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왜 가까이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분기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평화와 안정의 복을 받습니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정말 올 한 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없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1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평화와 안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케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병든 자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자들, 새가족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201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